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 1079면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선지자는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빚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되면 다시 그 진흙을 만들어서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의견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에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거지.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한 것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그의 뜻대로 그의 구상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귀한 백자를 만들기도 하고 아멘. 일반 사람이 쓰는 온기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값비싼 그릇이 되기도 하고 보통 쓰이는 토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권한은 전적으로 토기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같이 지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9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날 권한이 없겠느냐. 여기 보면 진흙 한 덩이로 천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권자로 믿기보다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자꾸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아멘. 창조주십니다. 아멘. 왕이십니다. 아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충만한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피조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과 짐승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장 10절 보면 산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은과 금, 돈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물의 여호와의 그 말이니라.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아멘.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아멘.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무엇인가 있는 걸로 기대하는 것은 속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믿음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아멘.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분명히 믿고 그 위에 섰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그는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이거나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시편 7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보면 사람이 높아지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죄인인 요셉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부와 귀, 위대함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 있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욕심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부귀와 위대함과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한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시기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대로 시간과 때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번에 보지 않으셨어요? 늦게까지 폭염이 되어 추석 때도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 사도행전 1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사람들이 정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모든 것이 됩니다. 다시 요셉을 보십시다. 그가 억울하게 오기 갇혔습니다. 감옥에 함께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는 복직을 합니다. 옥에서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지요.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구명해 주십시오. 능히 구명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는 요셉을 잊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무려 옥에 더 갇혀 있습니다. 야속한 데 같지요? 왜 2년 동안 요셉이 옥에 갇혔을까요? 2년 후 바로가 꿈을 꾼 후에 이 관원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하여 바로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요셉이 석방되었다면 애굽에 있었을 리도 없고, 또한 요셉이 바로 앞에 선 날이 30세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법은 30대부터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하나님이 가장 때에 맞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많은 기도와 간구가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다려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그의 사무실의 한쪽 벽에 낡은 그림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사무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낡은 그림인데, 그 그림은 넓은 바다의 해변에 낡은 배 한 척이 놓여 있습니다. 노는 이미 흩어져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주 쓸쓸하고 처량한 분위기죠. 그런데 그 그림 밑에 한 줄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이 그림은 카네기가 젊었을 때 세일즈맨을 하면서 어떤 노인에게서 간청해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그림을 붙여놓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하나님이 밀물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밀물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배는 다시 뜨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밀물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온자에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사람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한 이루십니다. 시편 103장 19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민족을 여기 다스리는도다.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높이 앉으셔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들을 우리는 몇 가지 이해하고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출애굽의 수많은 기적을 기억하시지요.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멸망 직전에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복하라고 말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을 다 진멸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기브온에서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쟁하고 승리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러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하셔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여기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바람이 광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바람이 그냥 제멋대로 부르지 않아요. 때로는 구름과 바람과 불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 30만 명이 덩커크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독일군의 공중 폭격과 탱크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아주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영국 국왕과 온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이들을 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났어요. 엄청난 폭풍우가 독일군 쪽에 불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폭우와 폭풍이가 부딪혀서 폭풍이 밀려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탱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반대편에 덩커크 영국군이 있는 곳에는 해가 비칩니다. 그래서 30만 영국군은 도보 해협을 건너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6.25 때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적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키나와에서 뜬 비행기가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날 장마철입니다, 여러분. 7월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잔뜩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초량교에 모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행기만 보면 그 캄캄하고 구름에 꽉 찼던 낙동강 상공이 파래집니다. 구름이 싹 거칩니다. 그래서 폭격을 하고 9.4.1생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신학자들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뭐 사람이 대단한 존재 아닌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월 사람을 찾고 계시. 아멘. 이때 이사야가 응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아멘. 소유하고 똑똑한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는 진짜 복된 행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보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과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의 그릇이라. 여기 보면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릇으로 사울을 택했습니다.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고, 또한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디모데후서 22장 20절 이하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아멘. 그릇은 그릇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릇이 좋은 것도 귀하지만 사실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에요. 아멘. 질그릇이라도 성경의 말씀처럼 보배를 담으면 보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릇은 담기는 내용에 따라 쓰이는 가치가 다른 것. 귀한 그릇은 귀한 것이 담겨 있는 것. 아멘. 어느 시골교회 배장간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무슨 일 때문에 사택에 가서 목사님을 잠깐 뵙고 나오는데, 사택 한 구석에 놋 요강이 깨어져 있네. 사모님, 저 노조망 버리신 건가요? 예, 깨져서 못 쓰게 되어 버렸어요.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 쓰나 보다 하고 깨진 놋 요강을 주었습니다. 며칠 있다 주일이 됐는데, 이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주발 하나 주는 거예요. 놋으로 된 번쩍번쩍 아주 좋은 밥주발을 하나 주면서, 사모님, 이건 목사님 진지 드실 때 떠드리세요. 아니, 이 좋은 놋그릇이 웬일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가져갔던 놋 요강을 재련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는 깨진, 그것도 참 보물을 담는 그릇이었는데, 며칠 후에 그것이 깨끗이 재련돼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밥을 담는 그릇이 된 겁니다.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지요. 아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에 주님께서 주의 십자가로 깨끗게 하시고 보배로 오신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겼다. 보배를 담겼기 때문에 그릇이 귀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귀한 것을, 우리 속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릇이라고 다 주인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주인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먹기 위해 주방에 가도 어떤 그릇을 찾습니까? 깨끗이 세척되어 있는 컵을 찾잖아요. 깨끗이 씻겨진 그릇에 우리가 물을 담아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야만,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심령을 가지는 게 복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편리한 그릇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한두 번 써보면 불편하면 자연히 밀려납니다. 쓰기에 편리한 그릇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방에 가보시면 안 쓰는 그릇들만 참 좋아서 샀는데 써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즐겨 순종하는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기쁨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그와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일마다 원망하고 일마다 트집잡고 짜증내면
참, 그 사람과 일하기가 부담스럽죠. 하나님도 인격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주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지내게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저 동원되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입니다. 아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가 편리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억울한에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수모도 얼마나 많이 당했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편리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까다롭게 여기지 마세요. 주일할 때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고 쓰시기에 편리한 늘 순종하며 항상 감사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하시도록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새롭게 결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주권신앙이 얼마나 귀함을 오늘 말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그 모든 일에 저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좀 편리한 그릇 되도록 늘 순종하며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복된 그릇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